일곱 봉인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4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죠. 요한사도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석처럼 빛나며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는 하늘 보좌가 있었고, 또 다른 보좌에는 흰옷과 금관을 쓴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은 4생물이 있었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 4생물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예배를 목격한 요한 사도가 5장에서 새로운 걸 보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 사도가 본 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에서 보좌는 통치, 다스림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능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세상을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비블리온인데 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바이블도 여기서 온 거죠. 당시의 책은 글을 쓴 이 파피루스를 둥글게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비블리온을 두루마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특별합니다. 글이 안과 밖에 쓰여 있고 봉인을 7번을 했어요. 보통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는 안쪽에만 쓰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글이 안과 밖에 쓰여 있습니다. 이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아주 많다는 뜻이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밖으로 조금 드러났다는 뜻이죠. 또 중요한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도장을 찍은 진흙이나 밀랍으로 붙여놓은 걸 봉인이라고 하는데, 이 봉인을 7번을 했습니다. 7번 봉인했다는 건 이 두루마리가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에게는 이 봉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있는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주길 기다리죠. 그런데 천사 중에 대장으로 생각이 되는 힘센 천사가 7봉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내용을 알려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로 찾는데도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공간, 온 우주에 어떤 존재도 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고 읽지 못하니까
요한 사도가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죠. 하늘에서도 서럽고 슬퍼서 크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대체 뭘까요?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이걸 펼쳐보지 못하니까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도 통곡을 하는 걸까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오른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또 안팎으로 쓰여 있어서 내용의 일부는 알려져 있지만 전체 내용은 알 수가 없고 7봉인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펼쳐 읽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걸 펼쳐서 읽을 수 없게 되니까 요한 사도가 크게 울 정도로 꼭 보고 싶은, 봐야 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7봉인이 되어 있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책을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이 책을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을 예언한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환란을 보지 못해서 요한 사도가 크게 울었다는 뜻이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이 두루마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역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구체적인 역사들인데, 여기에 7봉인이 되어 있어서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 전체적인 뜻과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러일 전쟁이에요. 우리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후에 을사조약을 맺고 조선을 합병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는 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쓰신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쓰신 저술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럽은 그동안 무력과 폭력으로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통쾌하고 장하다. 백인종의 공격을 북소리 한 방에 크게 쳐부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며 세계에 널리 알려 기념할 대단한 일이다. 안중근 의사가 통쾌하고 장하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칭송한 사건이 러일 전쟁이에요. 일본이 유럽 강대국인 러시아에게 승리한 이 사건은 그 시대 아시아인들에게는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의 간디나 네루는 일본이 이기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얻었다고 해요. 조선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노래했던 시인 타고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모든 아시아가 하나로 단결하자고 했고, 중국의 지도자 순원은 배를 타고 가다 일본의 승전 소식을 듣고
아랍인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일본을 유럽에 맞서서 아시아를 지켜줄 친구로 생각했지, 일본이 또 다른 침략 국가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사람들의 지식이 모자라고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한번 생각해 보죠.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에 항의하면서 촛불을 들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때 여론조사에서는 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 탄핵 사건의 열쇠는 결국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과 이걸 판단하는 사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집단은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 후로 대통령이 된 거죠. 이 당시에 매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분석과 예상을 내놓았지만, 검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5년 뒤에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하거나 안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죠. 인간은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목적이 없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의 연속이고, 역사는 발전하거나 진보하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 때문에 역사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 불의한 일, 불합리한 일, 악을 만날 때 더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늘로 사도 요한이 불려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요한 사도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 세상이 하나님 아닌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손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뿐 아니라 모든 시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죠. 요한 사도는 이 고민과 질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자신에게도 이 문제가 숙제나 수수께끼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박해 중에 고민하던 요한 사도가 하늘로 불려 올라갔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두루마리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 있고, 자신이 땅에서 했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고, 이걸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서 희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7봉인이 되어 있고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전할 수 없는 봉인된 비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실망했고 하늘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던 거죠. 이렇게 요한사도가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위로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위로하면서 전한 기쁜 소식은 두루마리의 7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서 역사의 비밀과 목적을 밝혀주신다고 하죠. 창세기에 사자처럼 용맹한 구원자가 유다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대로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는 소식에 요한사도는 사자처럼 강하고 힘센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찾아요. 그런데 사자 대신 보이는 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사의 비밀과 목적을 밝혀줄 그 구원자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분, 사자처럼 강하지만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걸 알죠. 예수님께서는 사자처럼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린 양처럼 낮아지셨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죽으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죠.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눈은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런 뿔과 눈이 7개라는 건 어린 양에게 완전한 힘과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자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완전한 힘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가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통악기 이름인 검은고로 번역된 이 악기는 하프처럼 생긴 키타라라는 현악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올리는데 성경은 이 향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이 되게 하시며 나의 손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입니다. 향은 불에 태워서 연기와 향기를 내는 물건이죠. 쉽게 모기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납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연기는 사라지죠. 그런데 연기가 사라져도 그 냄새는 스며들어서 오래 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져요. 아무 영향력도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린 그 당사자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아도 그 기도의 향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되고 기억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대접이 그 전과는 아주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어린 양에게 전달되었던 금대접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서 세상에 재앙으로 쏟아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재앙이 돼서 땅으로 쏟아지는 거죠.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드린 기도가 어떤 겁니까? 죽임을 당하셔서, 여기서 죽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히파조란 단어인데 이건 동물을 도살한다, 살해한다, 이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바쳐지길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어린 양께 드린 찬양이고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최고의 가치로 따르고
거기에 헌신한다면 이 세상은 에덴,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새롭게 창조되는 에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29번 등장합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어린 양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이 어린 양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헛되이 하고 어린 양처럼 약한 그 사람들을 도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만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어린 양에게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거부하는 세상, 어린 양의 사랑을 무시하고 어린 양처럼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어린 양이 받아야 될 예배와 영광을 힘과 폭력으로 빼앗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 금대접에 그분의 진노를 담아서 재앙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도록 악을 제거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네 생물의 아멘과 24장로의 경배로 끝이 나요.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실 때 반드시 그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경배를 받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4장과 5장이 끝나고 6장부터는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면서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사건들, 재앙과 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없이 6장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받는 것이 이 세상과 역수의 결론이라고 이미 말해줍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앙과 환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권력을 잡을지,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비극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역사에 소망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린 양 예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역사를 살아갈 뿐이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따르고 이 세상이 어린 양 예수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섬기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마지막 구절로 만든 찬송 비전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이 비전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원래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잖아요. 이게 왜 비전이냐면, 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비전으로 이것도 다 일어나고 그러세요. 비전, 요한계시록 5장의 비전으로 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죠. 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찬양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